당신은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 뭐냐? 예배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 인생의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는 마약보다도 지금 더 나쁜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왜 안 생기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약대로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싸울 싸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놓치게 만들며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너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걸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경험은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장난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밀가부르듯이 지금 여러분이 까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너를 사단이가 밀가부르듯이 지금 까부르고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도다. 갈등하는도다. 갈등 오는 사람 사단이가 가라지를 뿌려서 그래요. 베드로가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어라. 우린 사자가 두루다니며 너의 영혼을 무너뜨린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간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았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뒤집는 경제를 정복하는 식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돈 없다고 낭망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하는 것을 꾸짖기 되면 모든 문제는 풀려갑니다.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갈등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말고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서 내어 쫓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 자신을 꾸짖었다.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냐? 또 어떻게 해서 이 무시무시한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군대 속에서 빠져나왔냐? 이게 출애굽기예요. 내 인생을 점검해봐요. 내가 지금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근본으로 돌아가라니까. 그러면 풀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고통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를 실패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불성실하게 하지 마라. 철저하게 예배에 길들여져 있어라. 만일 피의 예배를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8절서부터 13절에. 근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피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객이 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죽고 난 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이야기해놨어요. 언약을 잃어버리니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물어요 물어. 결국은 이 땅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고통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재앙을 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젠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자들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정사와 권세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과 고통을 가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관심해지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후에 언약의 비밀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니까 미래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겨우 밥 먹는 수준에 전락해버려요. 발톱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들어도 교회 안 와요. 약간 머리에 통증만 느껴도 교회 안 와요. 비가 좀 많이 오고 봄바람이 살랑살랑하고 봄날은 간다 생각하면 몇 천만 원 주고 산 차를 저 차를 저렇게 놀려면 되겠냐? 가자 랄랄랄라 갑니다.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단의 장난은 여러분을 예배로 실패하게 만들어서 미래를 바꾸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밭으로 내려갈 때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보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12년 동안 키워놓고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또 돌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막 그냥 막 그때 이제 막 한이 쏟아지는 거야 막.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보십시오.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열방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를 못해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믿음. 나의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죽고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로 인하여 찾아온 그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느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영혼 속에 담으면 오늘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언어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만 고백해도요 하나님 나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는 응답을 받으며 내 삶을 도둑질하는 저주의 세력과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개 이름을 살피고 개 이름으로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절망케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개 이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날지어다. 그걸 못 빠져나와요? 창문 하나를 못 닫아? 죽이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고 저주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냐? 고통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로 예배드리는 자는 절대적으로 응답하신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걸 왜 선포 못하고 왜 못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운명에서 벗어난 자들이 누가 여러분을 갈등하게 하고 번민을 갖게 하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잔머리를 돌리게 만듭니까?
쟁쟁거리게 하고 게으름을 피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저지근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저주의 세력을 산산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 하나를 못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으로부터 철저하게 방해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리워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는 것을 못 보고 어두움과 캄캄함이 나를 가리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피 바르는 순간 6월절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조건이 없다니까. 조건이 여기에는 지금 가늠한 사람도 있었고 여기는 도둑놈도 있었고 여기는 사기꾼도 있었고 여기는 부인하고 지금 싸우다가 그냥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발랐더니 그냥 빠져나왔다 이 말이요. 착한 사람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잡으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자꾸 내 인격 갖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여러분의 인격은 안 되는 인격이요. 이미 저주받은 인격이요. 사단에게 늘 휘둘리는 인격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놈은 뭐 갖고 있는지 알려줄까요? 불신앙이잖아요. 안 하지요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자존심이 딱 해갖고 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 아우씨 하나님이요 막 원망스러운 거 있죠. 목사님도 알다시피요 나처럼 잘 믿었던 사람이 있어? 속으로 그러지요. 그놈이 그놈이다 네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몰라요. 틀리게 믿어서 그렇습니다. 틀리게 믿어서. 1절에서부터 3절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레위 족속을 한번 보세요. 레위 족속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이 말은 뭐냐면 예배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여자를 만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남자와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여자에게 장가를 가더니 거기에서 큰 인물인 모세가 탄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기도의 힘을 회복한 레위인이 장가를 가서 그 고통의 위기와 절망과 낙심의 시간표 속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산파에게도 은혜를 주고 역사가 시작되지요. 분명히 바로 왕 사단이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절대 죽이지 않는 역사가 시작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정말 놓치지 마세요. 고통을 통해서 이들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제자가 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복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있다. 그럼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에 문제가 왔었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기꾼 야곱을 바꾸어 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망각하게 만들며 지금까지 인본주의로 나를 속였던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내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이게 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 18만 5천이 쳐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하고 번떡 생각난 게 뭐냐?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내가 왜 이걸 놓치고 있었을까? 설령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갖다 놓고는 하나님 이 소리 지금 들으셨죠? 이 문서 지금 보이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본다면 불신자들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하나님 죽었다고 잡소리할까봐 내가 쪽팔려오니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의 천사 한 명을 보내사 18만 5천을 다 죽이고 아방 하나만 남겨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역사하네. 이거 가서 간증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돼지는구나. 이걸 바라고. 오늘부터 하나님 욕하지 말고요. 원망스럽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마시고 예배 회복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게으름 피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가난의 저주를 물리치지 못하게 하며 나의 무리에 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기도의 이력에서 나타난 응답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세심한 보호하심이 있을까? 갑자기 애굽 왕궁에 바로의 딸이 그 왕궁에 있는 목욕탕이 싫고 나일강가에 흐르는 그 하수물에서 목욕하고 싶어. 이게 우연입니까? 어쩌면 사임이 착 맞습니까? 흐르는 물 속에 떠내려가지도 않고 갈대 상자 사이에 싹 거기다가 놨는데 또 어쩌면 이것만 보입니까? 두 번째 투 우연. 시녀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공주 눈에만 유일하게 그 상자가 쫙 보여요. 이게 우연입니까? 참 신기하지요. 상자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 가슴이 온 영혼이 그 상자에게 향해 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면 우연 3. 그 상자가 자기에게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가슴에 막 뛰는 거예요. 그 상자를 내게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우연 4. 네 번째, 뚜껑을 열잖아요. 거기에 시한폭탄이 있어갖고 터질는지 어떻게 알아요? 뱀이 튀어나올란지. 사람이라는 건 무지무지하게 갈등이 있는 존재인데 뚜껑을 열으라는 거예요. 공주가 뚜껑을 여는 순간 어쩌면 그렇게 울지도 않던 애가 여는 순간 울어. 공주를 바라보는 순간 그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과정을 공주가 바라보면서 어머, 이건 내 아들이야. 배 아프지 않고 난 아들이구나. 이 가슴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5번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모세 오누이가 등장을 해요.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위병들 눈에는 그 모세 오누이 누나가 안 보인 거예요. 가까이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걸 아무도 막는 자가 없어. 이 오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엄마를 내가 찾아줄까요? 이 말을 듣고 즉각 그래 데려와라. 그게 누굽니까? 모세의 친엄마.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이 섭리를 봐요.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불신앙, 오늘 다 뽑아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움켜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거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애굽 나라로부터 모든 돈을 다 먹어가면서까지 애를 키워요. 손해보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양육비까지 받아가지고 모세 품속에 당신의 그 레이 사상을 어린 생명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지 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피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어려서 들었던 것이라 모세에게 피 예배를 드리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조급한 생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내어쫓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약의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 기적을 레인족서처럼 받으시고 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전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레위 족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실감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